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장입니다. 3장 1절서부터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변에 보면 참 부지런히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으로써 일하는 모습을 보고 또한 주어진 일에 머뭇거리거나 또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보기 좋을 뿐더러 또한 거기에 참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사람들의 인정함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흐뭇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만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반면에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 지금 해야 하는데 미루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보면 좀 답답한 마음이 들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열심히 있는가 하면은 게으름이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열심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또한 그러지 못한 분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에 미루어 봐서 초대교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좀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그 교회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조금 너네들 게으른 거 아니냐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이런 삶을 지적하면서 바울은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뭐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한 좋은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라고 하셨죠. 게으르게 행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게으르게 행하지 마라.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무질서한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열심으로 또한 수고함으로 행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자신의 시간에 맞추어서 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게으르다. 아니, 신앙생활은 각자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사명을 중심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어떤 삶이 되느냐? 세상에 찌꺼기가 들어오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자신을 앞세우는, 왜 게으르냐? 다름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행하기 때문에 게을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이 자기 자신에게만 어떠한 불편이 되거나 불이익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한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게으르거나 빈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네 생각이 아니다, 네 시간이 아니다, 타이밍이 아니다, 내일 하자. 그럴 때 그것이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으로써 규모 있게 정말 하나님의 주신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으로 수고한다라고 할 때 8절 말씀해 보니까 값없이 먹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애써 힘써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한다라고 했죠.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우리는 이렇게 행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성도들에게 모범이 된다라고 하죠.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땀을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인정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신앙생활은 그래요. 일확천금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맞아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많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내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게 됐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됐다. 물론 하나님의 사역은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는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열심을 낼 수 있죠. 그러나 그 열심의 힘은 길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고함으로써 우리가 훈련받고 자라갈 때 어느 선에 이르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하시는 것, 그게 더 지혜로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이 그냥 이전에 보지 못했던 열심을 내시면은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러다가 확 뜨거워졌다가 확 식지는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그것보다는 꾸준하게 수고함으로써 뭔가 대가를 바라고 뭔가 일확천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해서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힘쓰는 신앙생활, 그럼으로써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자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은 여러 도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추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애쓴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놀라실 겁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졌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때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 그 풍성한 때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나마 자라게 하시고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으로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